예,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4장 1절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4장 1절에서 5절 말씀.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멘. 예, 기도하고 봅시다. 하나님, 인과응보의 틀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지만 인과응보의 법칙 너머에 또 다른 법칙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사는 장소는 다 달랐음에도 그들의 틀 역시도 인과응보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다 맞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말을 패하신 하나님, 우리 또한 이 역사를 걸어갈 때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이라는 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씀하신 또 다른 법칙이 우리를 율법의 구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치 아니하며 내 편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 근거가 되어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 속에서 넘어져 뒤를 보고 과거를 캐내는 어리석음 거두고 그 자리에서 툭툭 털어 일어나 말씀의 지팡이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삶 그려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래도 오늘 이사야 64장 1절 5절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기도 이제 함께 들었는데요. 그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들린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해놓았는데요. 그러니까 너 죄가 있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는 않아.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정죄하지 않아 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죄가 없다는데 누가 죄가 있다고 하는 거니?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죄가 있는데 나도 정죄하지는 않아. 이게 아니고 그럼 너 죄 있는데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소리잖아요. 그 정도 얘기가 아니고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야, 내가 창조주고 내가 네 주인인데 내가 널 정죄하지 않는데 죄 있다라고 하지 않는데 누가 너 보고 죄가 있다고 하니? 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네. 그냥 기도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만 듣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이 말씀, 이사야가 이제 고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긴 기도, 이제 우리가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행위에 이제 우리가 집착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 걸 아는 거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갈 텐데 그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 포로로 된 상황 속에서 살게 될 걸 이제 걱정도 하고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게 돼요. 자, 말씀 봅시다. 63장, 이사야 63장. 기도하는 이사야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넘겨 짚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3장 15절.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과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예,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서 우리를 살피는데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침묵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런데 이제 종교화 되어 버리면은 하나님 따로, 내 삶 따로 이제 이렇게 바뀌어 버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기도해도 뭐가 아무것도 없고 이런 상황이 이사야도 고민이 됐던 모양입니다.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그친 겁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의심을 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제 이런 삶들이 계속되니까 힘들어진 거죠. 하나님, 당신이 내게 베풀 자비와 사랑을 왜 베풀지 않죠? 하나님이 열심도 있고 하나님 능력도 있는데 다 했나? 16절에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야훼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예,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다.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의 구속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구속하는 자, 구원하는 자 맞는데요. 구원하는 자인데요. 예, 17절. 야훼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예,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열심도 있는데 내게는 그친 것 같다. 그리고 당신은 내 아버지고 내 구속자인데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까? 어찌하여? 계속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냥 겨우 신앙하고 그렇게 감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내게는 이랬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왜 완곡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당신 내게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멀리 느껴질 때가 있죠. 늘 멀리 느껴지지만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세요. 18절.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죠? 잠시 가졌대요. 맛만 보았다는 거죠. 환경과 고통의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 상황들이 더 무거워 보이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잠시 그거 가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잠시 가졌는데요, 원수들이, 대적들이 더 강하다는 거죠. 대적들은 그 땅을 더 오랫동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죠. 19절에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자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8절에서는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않아서 잠시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원수가 성소를 유린했다. 원수는 오랫동안 그걸 지배하는 걸로 보여요. 힘이 있죠. 대적은 힘이 있더라는 겁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예,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그 하나를 빼먹었어요. 올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걸 빼먹었습니다. 올람로 마샬, 이게 통치함이거든요. 통치함, 마샬. 근데 올람이 빠져 있습니다. 영원부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인데 영원부터 우리를 다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과 맛도 보았는데 하나님 영원 그때부터 당신은 침묵하는 거 전문가 아닙니까, 혹시? 이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부터 당신은 계속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당신은 침묵하는 전문가 아닙니까, 혹시?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통치하신다며, 그런데 당신은 우리를 통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이사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일상에 보여지는 믿음의 현주소이기도 하죠.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언제부터? 영원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책 속에만 살아있는 것 같아. 성경 속에서, 구약 속에서 뭔가가 액션이 충만한 하나님이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사야가 이걸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마음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마음을 참 많이 닮았구나. 자, 그런데 오늘 본문 가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긴 침묵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힘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긴 침묵이 이어지는 것 같은 것을 이사야 63장에서 고백해내고 있습니다. 64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64장 1절.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예, 하나님 하늘 가르고 오세요. 이게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카라라는 단어는 커튼 뒤에 있다가 커튼을 찢고 나오는 상태입니다. 하늘을 찢고 나오세요. 하늘 뒤에 숨어 있지 말고, 하늘이 있죠? 하늘 뒤에 하나님 계시다고 봐요. 하나님 하늘 뒤에 계시지 말고, 그 하늘이라는 그 커튼 속에 뒤 계시지 말고 그냥 그 찢고 좀 나오세요. 하나님의 부재가 심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당신 가만히 계시지 말고 그냥 좀 찢고 나오세요. 물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편재하심이 있어요.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편재하심과 임재는 다른 겁니다. 임재는 집중하는 거고요, 그죠? 편재하심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찢고, 그러니까 하나님 샤마임이라는 커튼, 하늘 뒤에 숨어 있지만 말고 좀 찢고 나오세요. 나와야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자, 또 봅시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죠. 또 봐.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예, 하나님이 하늘 뒤에 숨어 있지 말고 하늘을 찢고 카라 하시고 나오면은요, 하늘을 찢고 이렇게 나오시면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불이 숲을 사르고 막 그러면서 동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막 보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임 바 되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들이, 봐요, 다시 64장 1절,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고 현상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겁니다. 이거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구할 필요 없어요. 불이 섭을 사르고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고 막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는 겁니다. 현상으로 보여지는 거죠. 현상적인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원수가 두려워할 겁니다. 원수가 두려움을 느낄 겁니다.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3절에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의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했다.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해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 오게 되는데,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산이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현상적인 하나님이 풍성했죠. 그죠? 그거 기억하는데요. 하나님, 하늘 그거 찍고 좀 나오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 힘없어 보이고 하나님 내게는 침묵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커튼 뒤에, 하늘이라는 그 커튼 뒤에 숨어 있지 말고 그냥 좀 찍고 나오세요. 그러면 뭔가가 보이는 동적인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러면 내가 이 원수 때문에 이렇게 시달리진 않을 것 아닙니까? 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 고백 맞죠? 5절 한번 가서 봅니다. 이사야 64장 5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기쁘게 공의, 그러니까 공의가 또 어떤 법을 잘 지키는 행위로 보이잖아요. 이게 의입니다. 체득하니까 의.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를 알아먹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거죠. 바리새인보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 나아야, 이게 페르슈어, 차원이 다른 비범한 거라는 단어거든요. 걔네들은 지키지만 우리는 차원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를 알아먹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라고 해서요, 우리가 바리새인만큼 못 지켜요. 얘네들처럼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천국 간다는 말은 그들이 말하는 그 의와 다른 차원의 한 의를 알아먹으면은 그게
천국이야. 이 얘기라고 했죠. 어쨌든 봐요. 여기 보니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는데 우리가 범죄에서요 이 현상이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이 현상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통치하지 아니하심, 힘없으심, 부재하심, 이런 현상들이 오래됐는데 이거 구원받겠습니까? 이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이 역사 속에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거 진짜?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것하고 달라요. 늘 삶이 그런 겁니다. 10년 전 내 지금 삶과 10년 전의 삶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으니까 하나님 침묵하는 것 같아요, 내게는. 이거 구원받겠습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현상과 상황들이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겁니다. 해결될까요, 하나님? 이거? 65장 가서 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가셔야 돼요. 예? 제가 머리가 좋아서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설교 참 잘하는데요. 65장 한번 봅시다. 65장 1절 가서 봅시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무릎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예, 나는 나를 구하지 않는 자, 샤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샤알. 이게 뭔가를 간절하게 갈망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구하다 이렇게 되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죠, 실제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우리가 실제로도 이건 굳이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도 해석이 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니들 나 찾지도 않았는데 내가 대답했다? 그 얘기죠. 다시 보겠습니다. 나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 물음을 받았고 내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한 이 권능이 너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했다.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제 이렇습니다. 오랫동안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환경이 더 거세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랬습니까?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겠습니까? 이거 이래다가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것 아닙니까? 이 현상이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하늘 뒤에 숨어만 있지 말고 좀 찍고 나와서 현상적으로 동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현상으로 좀 한번 오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 야, 너 구하지도 않았는데 너 나 찾지도 않았는데 내가 나타났고 네가 나 앙망하고 나 어디 있는지 찾아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럼 뭘 얘기할까 이게요? 야, 권능아, 네가 이런 현상과 상황 속에 매여 있어서 그런데 나는 네가 안 구해도 내가 항상 네 옆에 있어. 네가 어떤 현상을 보고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하늘 짓고 그러지 마라. 나는 애초부터 너와 함께 했고 너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 심지어는 네가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그때도 내가 나를 나타내려고 네 옆에서 나를 계시하고 너와 함께 하고 있었던 하나님이야. 너 그런데 왜 자꾸 믿음 없이 내게 와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니?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가만히 계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내 편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안 찾아도 내가 나타났잖아. 봐. 근데 왜 네가 자꾸 보여지는 현상적으로 나타나지는 그 어떤 것에만 집중하고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그거 보지 못하니 너 기도 안 해도 내가 네 옆에 있는 거야 임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 우리는 현상적인 것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게 있어야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느끼십니다. 여러분들의 느낌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늘 24시간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잖아 내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소망이 돼야 돼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하늘 찍고 좀 웅장하게 한번 나타나 보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겁니다. 야, 권능아, 65장 1절부터 1절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권능아, 너 나를 구하지 않았는데 내가 물음을 받았고 네가 나를 찾지 않았고 그런데도 찾아냈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권능아, 너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했잖아. 함께 한다는 소리예요. 함께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범위가 없어서 그게 그런 바로미터가 없어서 없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며요. 우리 안에 계신다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내가 모르는 영역에서 지금도 엄청나게 일하고 계시고요. 내가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4시간 퍼질러 자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네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찾아갔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바로 잡으셔야 돼요. 없다?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이사야 8장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이사야 8장 5절부터 한번 가서 볼까요? 야훼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예,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수도 예루살렘은 기혼샘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예루살렘 안에 실로암 연못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히스기야 때. 그렇죠? 그런데 이거 사실 뭐 보면은 조그만해요. 사람, 이제 성인 한 사람 이렇게 숙이고 들어갈 정도의 통로고요. 물이 그렇게 막 콸콸 쏟아지지 않습니다. 겨우 사람 발목까지 올 정도밖에 안 돼요, 물이. 그 물이 이제 기혼샘에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기혼샘에서 실로암 연못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거 보니까 우스운 겁니다. 다시 보면은요, 6절,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브라데 강이죠.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아수르 왕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수르가 이 당시에 가장 강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아수르는 굉장히 사납고 무서운 대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는 조그마한 또랑 같은 데다가 흐르는 그 물이 힘이 없어 보여요. 이걸 하나님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별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는 은혜의 물줄기가 작아요.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같더라는 겁니다. 그런 반면 아수르를 만든 아수르 옆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은 굉장히 크고 덩치가 크고 멋있습니다. 물이 꽉꽉 쏟아지니까 폭포도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동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걸 버렸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동경하기 시작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7절,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다.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까지 들어와서 이 강력한 아수르의 물줄기가 유다까지 장악했다는 겁니다. 삼켜버린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덮어버린 겁니다.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겨우 이제 목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에 빠져서. 유다가 거의 죽을 지경까지 왔습니다.
숨이 겨우 붙어 있다는 겁니다. 물에 거의 잠겨서 이제 목만 이렇게 동동 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예수쟁이들은 잘 살아요. 입에 양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유다가 완전히 잠긴 겁니다. 이 아수로의 물줄기에 잡혀버린 겁니다. 그렇죠? 잡혀버렸고 겨우 숨 쉴 통 하나만 열어놨습니다. 물에 이제 잠겨서 이게 코만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 거의 죽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8절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거의 죽을 지경에 온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그때에 어떤 하나의 현상이 생긴데 임마누엘이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상황이 연출된다. 하나님 잠자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은 힘도 없어 보입니다. 실로에 천천히 흐르는 물 같아 보여요. 이놈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자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붙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뭔가 죽을 것 같거든. 무언가가 스케일이 크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쪽에 붙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수르를 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부재하심과 하나님의 긴 침묵, 하나님의 일하지 아니하심 같은 상황들이 연출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 거의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대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때 일했던 선지자예요. 히스기야 왕 때. 이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왕 아하스가 있어요. 아하스고 히스기야가 그의 아들인데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이제 정평이 나 있죠. 이 아하스 때입니다. 아하스 때. 그런데 아하스 때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 아하스야,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상황에 주눅들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겨우 목만 내고 숨 쉬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 믿어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 너 절대로 안 떠나가. 네가 나를 찾지 않아도 내가 너 찾아갔고 네가 나를 구하지 않았어도 내가 대답했는데 그게 네 하나님이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완전히 다 틀려버린 거죠. 그죠? 다 틀리고 나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아수르 18만 5천을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고 가는 거거든요. 자, 말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다시요.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날개 그러면 보호함이죠. 주의 날개 아래 피하나이다. 시편 57편에 나와요. 시편 57편에 다윗이 동굴 속에 있을 때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 주의 날개 아래 실제로 피한 곳은 동굴입니다. 동굴 속에 들어갔지만 그 동굴 속에서 몸을 은신하고 있어야 되죠. 사울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굴 속에 있는 자신을 주의 날개로 자기를 품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임마누엘이에요. 아, 그래? 내가 지금 비록 도망해서 볼품 없이 동굴 속에 숨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다. 그 날개로 나를 지금 품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한다는 말은 그분이 날개가 커서 우리를 충분히 가리고 덮고도 남으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그래도 이런 것들이 상황과 환경이 그래도 하나님의 날개 임마누엘은 우리를 품고 넉넉하게 품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소리겠죠. 이걸 지금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자, 그러니까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아하스는 패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여러분 이기는 겁니다. 상황을 이기는 힘은 다른 게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믿고 가면은 임마누엘이 그걸 이겨내게 하겠다는 소리죠. 일하지 않는 게 아니고 임마누엘 하는 하나님을 집중해라는 소리예요. 그걸 한번 집중해 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24시간 살면서요,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바쁘죠. 바쁜데
제가 이전에 했던 행동들은 시간마다 시간을 맞춰두고 시간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걸 의식하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잊어버린다니까요. 잊어버리지만 30분, 1시간 간격마다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의식적으로 자기가 의식을 거기 투입해서 그걸 느껴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 날개를 펴고 나를 안으시죠. 그래서 시편 57편에서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고백했죠. 날개로 품으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상황과 환경이 나쁘다니까요. 그럼에도 임마누엘을 그가 고백해내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거 시편 46편 지었다라고 했죠. 한번 가서 볼게요. 시편 46편. 시편 46편.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치러 왔을 때 지은 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했었죠.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는 분명히 감당이 안 됩니다. 18만 5천을 이길 만한 힘과 전술은 분명히 없습니다. 이 거센 물줄기를 이루고 오는 이 아수르를 대적할 힘도 없고 유다는 거의 아사지경입니다. 지금 목이 잠겨서 겨우 호흡만 가쁘게 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고백해내는데 46편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 보면은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웅장하게 좀 나타나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상황은 어떠냐? 6절에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린다. 엄청난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온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치러 와서 유다의 중요한 성읍을 다 뺏었거든요. 그리고 겨우 예루살렘하고 몇 개 안 남았어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히스기야가 만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한 번씩 소리 지르면 경기할 정도였어요. 이길 힘도 없고 너무 이놈들이 힘이 세다는 소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고백하는 건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고백해내야 돼요. 아는 것하고 입으로 고백해서 내 꼴로 만드는 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가는데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 하나님의 간섭하심, 이거 우리가 너무 멀리 했어요. 그 하나님 자꾸 부르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 찾기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기가 막힌 이 상황을 만났을 때, 히스기야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었다니까요. 그 하나님 왜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지금 유다가 다 잡아먹힐 지경인데 지금 언약이 하나님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며요. 그리고 하나님 나타나세요. 하늘 가르고 나타나면 이놈들 완전히 벌벌 떨 것 아닙니까? 로 얘기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실제로 행동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18만 5천 죽여버렸다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46장 1절 3절까지 뭐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산이 흔들리고 뭐 바다에 빠지고 막 엄청난 환경과 상황을 묘사를 하죠. 그리고 현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보여지는 현상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 싶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거 될까? 예, 기도하지 않아도 그분이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죠. 이용해 먹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요동하는데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죠.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새벽에
늦게 하나님이 돕는 게 아닙니다. 새벽 기도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새벽을 향하다는 단어입니다. 파나라고 했으니까요. 동토 오는 것을 문제를 뒤로 덤벼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거세게 일어나는 것 등 뒤에 던져두고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동토 오는 새벽을 향해서 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 현상 가운데에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현상을 등 뒤에 던져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를 고백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대로 안 둬요, 우리요. 새벽이 오는 겁니다. 동토 오는 새날이 오고 있어요. 그 동토 오는 새벽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새벽에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무식한 것들이 그 소리 안 되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결과를 보는 자들이에요. 현상과 상황은 어렵다니까요. 거기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저기서 오고 계신다는 걸 믿고 그거 보고 있는 거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죠. 18만 5천이라는 환경과 상황보다 더 하나님이 강한 현상으로 나타나서 그들 제압하는 것 아닙니까? 전쟁이 크면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전리품 있는 거예요. 전리품 보고 견디는 거죠. 뭐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는 침묵하는 것 같아. 안 그래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좀 알아보라는 소리예요. 에스라 7장 가서 한번 봅시다. 에스라 7장 군데군데에 이제 말씀을 보면은요, 10절부터 이렇게 한번 보면은, 에스라 7장요. 에스라 7장 10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에스라가 나와요. 에스라가 있고, 그 당시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2차 기환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을 에스라를 통해서 하죠. 그렇게 하는데 이 에스라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에스라에게 많은 것을 지원해 줍니다. 시간 관리가 찾지는 않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아닥사스다 왕이 제목도 주고 설 재료들도 주고 돈도 주고 막 이제 여러 가지를 제공을 많이 해요. 14절,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에스라 7장.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예, 은금도 주죠. 그죠? 제공을 해줘요. 아닥사스다가.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21절 한번 가서 봅시다. 21절.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서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예, 아닥사스다가 통치하는 나라가 워낙 넓으니까 관계 공무원들에게 야, 에스라가 원하는 대로 좀 해줘라. 이렇게 이제 공무원들에게도 이제 얘기를 하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요, 봐요. 에스라 7장에 보이는 하나님은 안 보여요. 아닥사스다 왕이 나와서 그가 왕권을 갖고 야, 그 재료들 좀 줘.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조서를 내서 야, 통과하도록 해줘 그냥.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로 포로 귀환해서 돌아와요. 하나님이 나타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면에. 자, 9절 한번 가서 봅니다. 9절.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예. 그런데 봐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 고백 해내야 돼요. 아멘. 전면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온통 사람들의 관계에 매여서 이 일이 시작돼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진짜 될 사람은 거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봐요. 임마누엘이죠. 사람에 의해서 그 환경이 주도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속아 또 아직도 못 또 그러고 있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도 내어놓게 하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통과하게 하고 그 사람의 가는 길을 예비하기도 하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돕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더라. 8장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아하와 강가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계수를 해보니까 레위인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이 없는데 그 레위인들이 결국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자원해서 돌아온 거죠. 레위인들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레위인들이 돌아왔다는 소리거든요. 한마디로. 그러면은 레위인들이 돌아왔는데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돌아온 거죠. 근데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한 거다.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내 주위에 붙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내 가게에 그냥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면 그 사람들이 와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사업을 도우니까 돕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다. 이거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해야 될 상황이에요. 아유, 내가 잘 살아는가 보다. 그렇게만 뺐다가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돕는 게, 그들이 돕는 게 하나님의 돕는 손인 거예요. 느헤미야 2장 한번 가서 봅시다. 느헤미야 2장. 여기도 똑같은 겁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합니다. 예루살렘 1차로 스룹바벨이 돌아오고요. 이제 성전을 짓죠. 그런데 성읍이 완성이 안 된 겁니다. 예루살렘을 이제 지탱하는 성벽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일을 이제 완성하게 되는 현상들이, 상황들이 나오는데요. 이때도 이제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많은 재료들을 공급을 하고 군사들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요. 2장 8절 하반절에 봅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복이 있어요. 그걸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지독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환경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를, 그리고 하나님 그래도 나를 통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내 일을 하고 계십니다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더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있어요. 사람들입니다. 전면에 나타나진 것은 사람들의 관계와 이런 것들에 매여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배후에 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더라. 하나만 가서 볼까요? 이사야 62장 62장에 보면은 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피력을 하고 계십니다. 62장 1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 직접 당신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으로 믿습니까? 야, 네가 나 쉰다고? 야, 너 왜 그렇게 밥통이냐 임마. 나 너 쉰 적이 한 번도 없어. 잠잠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네가 임마 참 병이 들고 잠들어서 그렇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네가 한번 고백해봐봐. 그 얘기하는 거다. 한 번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 쉰 적이 없습니다.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야훼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아라. 또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알아먹어라. 한마디로 그 소리예요. 하나님이 일한다. 권능아, 내가 너 위에 일하고 있어. 지금 잠잠한 것처럼 보이지 그렇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 일해.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편이 되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해도 그분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실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야 돼요. 환경과 상황에 쫓겨서 살지 마시고 시편 46편은 아수로 18만 5천 대 지은 시라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히스기야가 외쳤던 그 노래가 다시 한 번 더 복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노래로 나타나지는 은혜가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아수로 18만 5천 가운데 휩싸였고 아수르의 그 거친 창이란 물이 유다 전체를 삼키고 겨우 호흡할 정도 숨구멍만 내어놓았을 때 불렀던 히스기야의 시편 46편 다시 한 번 더 당신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내 주님, 하나님의 긴 침묵, 하나님의 일하지 아니하심, 힘없는 하나님 보였기에 이사야는 고백했고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늘 너와 함께 했는데 네가 나를 구하지 아니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그 위대한 복을 끌어안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현상으로도 보여지는 역사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향하고 갑니다. 환경을 보고 뒤돌아 플래시백하지 않고 상황 보고 눈물 흘리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베푸실 그 놀라운 은혜 회복을 보고 새벽을 향하는 믿음의 동력자들, 하나님 그 새벽을 본 그 믿음에 반드시 화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 꼭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고 갚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간절하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